할렐루야. 예. 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기쁘고 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풍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푸시라는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고양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고양이 말하죠. 예,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있는 왕궁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는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니? 그때 푸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런던에 있는 왕궁에 가서 엘리자베트 여왕이나 궁궐의 아름다운 또 역사적인 사적을 본 것이 아니라 겨우 여왕의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작은 생쥐 한 마리를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도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생쥐 같은 어두운 구석만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가진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드러나는 작은 문제만을 크게 보고 생각하여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깨어지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요소로 작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의 풍성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전에 살면서도 겨우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굶주린 사람처럼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은 이러한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무궁한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권면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첫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법정에 서로를 세웁니다. 파당을 만들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음행의 죄에 빠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해서 멸망하게 된 이것을 교훈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스러움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세례를 받고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바다를 통과하여 건너게 하심으로 구출받은 특별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430년간의 생활은 애굽에서의 생활은 죄의 상징이며 노예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끝까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림으로써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옛사람이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와 세상의 악한 상태에서 내가 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했고 또 광야에서도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무엇인지 잘 아시죠? 광야 생활 40년간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것을 주어서 만나, 볶음밥, 튀김밥, 죽, 이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아닌 반석을 명해서 바위에서 수백만 명이 마시도록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자연적인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음식이며 신령한 음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려서 받아서 가서 해먹으면 밥이 되는데 조금만 햇볕 나고 지나버리면 다 곰팡이 나고, 근데 그것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셔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다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어지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뚜렷하고 그 고백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힘써서 이루어가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것이 한순간에 멈추고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다 유리 치고 우리 마스크 쓰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단 한순간에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안전한 직장도 없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직장 일을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주셨다. 하나님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내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셔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뿐이고 오직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활인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큰 은혜는 구원받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례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저도 재작년 어머니 소천하셔서 그때 일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믿는 신앙을 가진 믿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 노모의 건강이나 결코 장수가 아닙니다. 또 잘 죽고 좋은 곳에 장사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과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생명을 얻는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믿는 자에게 있고,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스스로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루어서 받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신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생수로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도와주십니다. 부모가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충만한 은혜를 준비하여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지만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의자 밑에 있는 생지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부어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크신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마다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침마다 갖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첫째 대지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경고도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고는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경고는 결코 협박이 아닙니다. 아이를 기를 때 뜨거운 물로 뜨거움을 미리 경험하게 해서 더 뜨거운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만지면 뜨거워, 살짝 대봐, 뜨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굳이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지 마라 또는 해라 하는 등의 말은 하나의 경고가 되지만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를 따를 때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바울은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지로 4가지 경고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4가지 중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은 자신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설교 때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둘째로 음행하지 말랍니다. 10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성적인 음행의 죄에 빠져서 23,000명이 죽어 멸망당한 발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 만연된 신전에서 음행을 즐기는 죄에 대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성적으로 짓는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받는 것은 참 참혹합니다. 음행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맨날 그런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찮은 만나만 먹는데 무슨 힘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또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시험입니다. 그 시험으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의 강박함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가 하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또 오이를 먹었는데 마늘을 먹었는데 지긋지긋하게 매일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는가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텐트촌의 한 거리에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 10개, 100개 있으면 첫 번째 집도 만나집, 두 번째 집도 만나 볶음밥집, 세 번째 집도 만나 죽집, 네 번째 집은 만나 여러 가지 나오겠죠. 어떻게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는가?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의 현실을 불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런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은가 화를 냅니다. 왜 매일 똑같은가 변화가 없는가 바뀌지 않는가 원망합니다. 늘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만의 씨를 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당장 없는 것도 때에 따라 때에 맞추어서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다 멸망당했음을 경고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10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태도, 원망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보기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였고 말세를 만나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 더 하려는 죄인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듣지 않을 때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며 불평 속에 살거나 생활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통 가운데 나날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큰 사고가 나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이며 경고이지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운명에 대한 경고를 누구든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받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경고를 또한 들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고로 받고 듣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날을 가장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가며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고립되어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으로는 권위를 가진 리더십의 권위와 경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임의 특성상 한 개인을 양육하고 돕는 과정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아 살게 됩니다. 모임 안에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경고를 들을 수 있고 권면을 듣는 그것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권면과 가르침
때로는 강한 경고 속에서 내 삶의 죄성을 보게 되고 깨트리고 굴복시켜서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었고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경고와 권면 속에서 우리 듣고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푸시 고양이처럼 화려한 궁전보다도 의자 아래 지나는 생쥐만 보고 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늘 불평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에 베풀으신 엄청난 축복을 바르게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받은 것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속담처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내 보따리 어딨어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절박할 때 도와주어 살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것 참 많은데 때로는 떡 하나 덜 준 것 때문에 원망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맙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불신앙은 현실에 없는 것만 보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자로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멸망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바다 세례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덤으로 받은 그런 생명 아닙니까? 쫓아오는 뒤에 적군 속에서 앞에 막힌 홍해, 그러나 그 속을 기적적으로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완전히 끊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이 영원한 축복,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뜻인 줄 압니다. 더욱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살아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았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경고해 주시는 것도 은혜임을 살폈습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도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여 불행하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지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너무 진지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이 이런 어떤 사람들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본인도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시험을 겪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그러한 시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하지요. 새로운 시작과 끝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처럼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시험으로 인해 넘어진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 넘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라면 18번째 기도하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노력하게 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 그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달달달달 암송하고 주장하고 수없이 삶에서 경험한 말씀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말은 문맥상 고린도전서 10장 문맥상 앞에서 살펴본 4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간 나머지 이스라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환난이나 시련과 같은 어려움을 포함하는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선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유혹이 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으로 더 단련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신자가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시험이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자가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겪게 되는 시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것 같은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못 됩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이고 많은 근심된 일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선줄로 여긴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며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나 드러나는 문제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허락된 것들이며 감사한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십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꽉 찼습니다만 한 2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죠.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각 가정에서 또 드렸고, 돌아보면 그때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선물 들어가서 전달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더 기도에 힘썼고 은혜를 주셔서 모였고 결혼식을 했고 장례식을 치렀고 캠퍼스 닫힌 문 사이로 전도했고 개인 만나서 양육을 했고 훈련했고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엔 참 큰 어려움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자,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며 성숙해 가도록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겪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시험을 응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형을 다 마치게 되는 즈음에 출소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출소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주세요. 만일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죠. 그리고 당연히 출소하게 되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가까이 옵니다.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달겠습니까? 안 달아요? 안 단대요. 예, 뭐 반어법이겠죠. 예, 집에 가보니 정말 집 앞에 나무에 온통 그냥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루에 손을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어떤 역경이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서 사랑받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만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여유를 갖고 살아간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회 때 이제 20대 학력고사였죠 당시.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선택하고자 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신학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신학교를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간다고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 형도 대학생이고 너까지 가면 지금은 어렵다. 좀 약국이라도 취직해서 돈 벌어서 좀 가면 안 되냐는 보류 쪽으로 회의가 진행돼서 답이 안 나와요. 밤중이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왔죠. 시골 하늘에 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하여튼 겨울이었는데요. 겨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훨씬 많죠.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 말씀이라고 딱 집어 얘기는 안 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 하나님, 저렇게 많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생애에 이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데 이 길에 대한 돈을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 난 몰라요. 그 기도드리고 충청도 사투리는 물요. 대책도 없고 그냥 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갔습니다. 돈 걱정, 집 걱정, 또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겼습니다. 목사 그 당시에 믿음이 참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가지자랑이 바람이 붙드는 것이죠. 그냥 주시는 대로 적응하며 살자.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전도사 시절 교회 그 바로 옆에 자취를 하게 됐는데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쌀을 톡톡 다 털어서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네요. 어떡하죠? 모르겠고 일단 밥 먹고 자고 새벽에 예배에 갔다 오면 누가 우리 그 앞에 딱 갖다 놔요. 쌀 이만큼. 그것도 며칠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다 털어서 하나님 이것도 오늘 마지막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자고 아침에 새벽예배 갔다 오면 또 누가 갖다 놨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생활이 종종 많았고 결혼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 중에 쌀떡이 이렇게 있었는데 퍼먹다 보니까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이제 내일 아침과 점심만 먹으면 쌀이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답이 없잖아요. 칙칙칙칙 푹푹하고 압력솥에 끓이는데 어떤 집사님이 20kg짜리 쌀을 들고 놓고 하시면서 들어와서 하나 놓더니 하나 더 있어요. 다시 가서 갖다 놓고 추수감사절 때 감사해서 이렇게 좀 드리려고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갖고 왔다고 하면서 저녁에 놓고 가시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수없이 많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이 셋나 잘 기르고 또 그 과정에 하나님 신실하신 공급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대책 없는 사람을 믿고 한평생을 살아온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압박이 크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맡기고 가면 됩니다.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만이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시험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시인이며 작사가이고 작곡가 또는 선교사로 불려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생후 6주에 의사의 잘못된 진찰에 의해서 처방에 의해서 시력을 잃은 여인입니다. 90살이 넘을 때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약 한 8,000곡 정도 복음성과 찬송가를 지었던 분인데 소개해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영어로 먼저 해야 되겠네요. A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라는 시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만 당하고 어려운 것 결코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예비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경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시험을 승리하도록 약속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저에겐 그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주시는 줄 압니다. 내게 부어주셔서 그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